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8장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며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아낌없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과 부활의 산수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고 새 생명을 부어주셨음에도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신령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옛 본성과 습관된 죄성을 따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며 썩어질 유혹의 구습을 따라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서 진정 안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큰 산불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이재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불이 진화되었으나 이제부터 이재민들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돕는 마음과 손길이 곳곳에 있게 하셔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당하는 자, 우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지진으로 또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곳에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심령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목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곳에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깃든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 잘 감당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최연수 위임 목사님 항상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서실 때 담대하게 진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새로운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미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장로인 장로님 실로와 색소폰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경상북도가 아버지 큰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또 삶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픈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대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보내주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더욱더 깊숙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불과 분쟁 주님의 역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화평과 평안과 희락과 사랑의 그런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물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나라 경상북도에서 산불이 나서 흡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무서운 광경을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불은 한번 붙으면 손쓸 겨를도 없이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당김없이 태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뉴질랜드 그런 곳에서 나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큰 산불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곳에 빨리 불길이 잡혀서 모든 상황이 잘 수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그 불이 우리 위에 이 땅에 붙었다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시다고 예수님은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불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겠다라는 심판의 상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신 현현의
다른 부분으로 불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할 때 정화시키는 상징이며 변화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는 불이 불순물을 태워서 순금을 얻어내듯이 예수님은 불을 우리 삶에서 같이 없는 것들,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태워없애고 참된 가치, 순결한 참된 진리만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만드는데 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은 우리의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태워버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니 우리 속에 불을 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타협하며 세상의 안일함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불을 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불이 붙으면 우리 내면을 따뜻하게 작게 식혀진 우리의 내면을 따뜻하게 지키기도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열정을 불붙듯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불이 불붙듯이 내 안에 부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나와 상관이 없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이 없는 세상처럼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불붙듯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발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안전지대, 예전에는 나의 삶에 이 삶의 터전이 정말 나를 지켜주는 안전지대였죠. 그래서 그곳에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모험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불을 지르러 오신 주님은 냉담했던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게 하고 타협하며 안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게 하고 또 안일함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거부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그런 생활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거부하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곳에 새로운 변화에 발을 딛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불빛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불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제 속에 던져지길 원합니다. 차갑고 냉담하고 둔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불로 뜨거워져서 그것들을 모두
노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이 우리의 속사람을 옛것에서 분리해내어서 거룩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성령의 불이 모두 태워버리길 원합니다. 4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잘 단련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인지 모른 채 대화를 하며 걸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둘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라고 서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우리 내면에 거룩한 불을 지핍니다. 예수님인지 모른 채 대화를 하며 걸어갔지만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거룩한 불을 지피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내면과 삶이 참되게 불질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감동 없이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채로 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불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분명 일으킵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불을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답답함, 즉 고난을 당하셔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불을 지우기 위해서 불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여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야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 있죠.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지 그 고백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다 못 박이실 때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죠. 그것을 다 이루셔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불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 불이 무엇입니까? 보내실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십니다. 그 불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고난이 만만치 않으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당한 고통과 괴로움이 크시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당연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인성,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자그마한 고통까지도 예수님 또한 다 같이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 또한 다 본인이 알고 계시고 그것 또한 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십자가에 못하게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고난, 그 고통 예수님 또한 마땅히 본인이 그렇게 죽어져야 고통을 당하여야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사신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굽혀서 순종했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또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요한복음 읽고 있죠. 그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이 양식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네들 가진 돈은 없는데 그러면서 동네에 나가서 양식을 구하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양식을 먹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양식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이죠. 나는 내 뜻대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하고 나를 보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쇠는 씻어서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며 불은 태워서 멸하게 하는 심판과 더러운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성령의 물로 모두 태우시고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5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족들은 다 겁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응원해주고 환영해주는 가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 채 겁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여지나요? 아무리 섞으려고 열심히 빚어도 결국 물은 아래 가라앉고 기름이 위에서 동동동 그렇게 뜨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하여금 대립하고 분란을, 갈등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나는데 다른 가족과는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하여 평화가, 화평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의 싸움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의 그런 갈등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어둠은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밝은 빛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 속에 있는 어둠들 또한 당연히 드러나서 우리와 대립하는 같은 관계를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서 갈등 관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 세상 속에 있는 빛이 임하기 때문에 거짓된 것들, 위선된 것들, 가식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대립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분리 또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옛사람, 옛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거짓과 거짓인 사탄과 죄인 그 모습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지위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다른 것을 억지로 하나 되게 하고 섞으려 할 때 오히려 큰 혼란이 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종종 타협과 갈등, 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화평해야 한다고 화합하려고 하지만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이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덮어둔다고 해서 그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터지고 폭발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터지고 폭발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의와 단절해야 합니다. 분열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하는 삶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 이러한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삶과 함께 결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온 세상이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세상과 분리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삶과의 분열이 일어나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며 평생 싸우다 살아가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분열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은 분열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자신의 삶에 결코 분열이 없다면 이 분열이란 죄와의 분열입니다. 세상의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삶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세상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의 양심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상에 따르는 삶이 불편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점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죠. 이처럼 이 또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데서 멀어지게 하며 복음과 가까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분열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따르는 삶 중에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과정이며 그리고 마침은 우리의 결국 도달하는 것은 화평이며 평화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과명과 이선의 평화를 깨뜨리고 분열을 통해 진실한 평화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분열은 궁극적으로 참된 화평을 향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지르고 분열을 주시는 이유는 삶에서 위선의 가면을 벗기기 위함입니다. 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시험하고 분열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불로 금을 재련하여 정금같이 만들듯이 예수님의 불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이 삶의 불순물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대립되는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나에게서 거짓되고 감춰지고 숨겨둔 것을 모두 찾아내어서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거짓된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찾아내십니다. 다 찾아내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 성전이 거룩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낱낱이 찾아내어서 모두 태워버리십니다. 이 불과 분열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맑은 눈으로 깨끗한 영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까?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운 법과 질서가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워놓은 기준마저 깨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고 귀에 보이는 말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떠드는 곳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다른 어떤 권세가 정사가 우리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눈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던져져 우리 속에 참된 것과 거짓의 분리가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금같이 정결하고 깨끗해져 거룩해져 영의 우리 눈이 가려진 것들의 그 비늘이 벗겨져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의 눈을 벗기기 위해서 돈을 사서라도 안약을 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정금처럼 더 단련되고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더 구하며 말씀과 분별과 열정으로 세상의 도전을 넘어서서 전진하며 나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불을 던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불이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맑아지게 하시고 밝아져서 이 세상을 영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주님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목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순절기 넷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붙듯이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감사와 서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에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목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 또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 또한 필요함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채움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목교회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가
행위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채워주시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모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하신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혼들을 주님 생각하여 주셨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여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며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신약통도 지금 요한복음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너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제와 나눔 시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첫째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620장 참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로 택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들 속에 불붙는 듯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섬김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큰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하루하루를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이 온전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받게 하시며 모든 아버지의 그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